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또 좋은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24시간은 사실 우리에게는 반복적인 그런 일이죠. 그래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무시당한다. 사람이 병들면 정신력으로 지탱할 수 있으나 그 정신력마저 잃으면 아무 희망이 없어진다. 총명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추구한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인도한다. 법정에서는 첫 변론자의 말이 언제나 옳은 것 같지만 그 말은 반박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제비 뽑는 것은 시비를 그치게 하고 강한 자 사이에 문제를 해결해 준다. 기분을 상하게 한 형제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요새화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이 한번 다투게 되면 마음을 철문처럼 닫아버리기가 일쑤이다. 사람은 말 한마디 잘해서 만족을 얻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아내를 얻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이다. 가난한 사람은 간청하듯 말하지만 부자는 거만하게 대답한다. 친구가 많으면 피해보는 경우도 있으나 그 중에는 형제보다 더 친한 친구도 있다. 아멘. 오늘 매일 성경 묵상의 주제는요,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그 선물은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엄청난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동참하게 하신 그런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함께 하자고 부르셨습니다. 게리 체프만의 책을 보면은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에 사랑을 담는 컨테이너를 하나씩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컨테이너에 사랑을 채워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 우리 인생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해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심령에 사랑이 조금씩 고갈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에게 사랑을 채워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에서 서로에게 사랑을 행하면서 서로의 사랑의 컨테이너를 채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컨테이너가 이제 꽉 차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흘러 넘치고, 그리고 그 흘러 넘친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또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의 심령은 거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는가.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심령이 메말라서 우리의 마음이 쩍쩍 갈라지면은요, 그 안에서 독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처 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어집니다.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메마른 심령에, 갈라진 심령에 사랑을 촉촉하게 부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게리 체프만은 책에서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살펴보니까요, 글쎄 그 중에 4가지가 오늘 본문 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4가지 방법입니다. 하나하나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선물은 주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인도한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선물인데요. 이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 목회를 하시면서 아직도 기억에 찐하게 남아서 가끔씩 그 마음속에서 추억의 그 페이지를 열어서 가끔씩 꺼내 보시는 그런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부모님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시고 두 분이 집으로 이제 가셨는데, 작은 애호박 하나가 호박잎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우리 부모님 사택 문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박잎에 위에 새벽 이슬이 그 위에 촉촉하게 맺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호박을 들고 들어가셔서 그날 아침을 애호박을 송송송 썰어가지고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맛있게 끓여 드셨는데,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근데 그게 맛있었던 이유는요, 그 성도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이죠. 네, 그 사랑의 선물이 지금 40년, 50년이 지난 지금에도요, 그 사랑이 기억나고, 그 추억, 그 사랑이 기억날 때마다 마음이 촉촉해진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비싼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물. 그런 선물은요, 사람의 심령을 녹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정말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작은 선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칭찬하는 말과 인정하는 말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사람은 말 한마디 잘해서 만족을 얻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사람은 말 한마디를 잘해서 만족을 얻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칭찬하는 말과 인정하는 말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날카롭게 비판만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가도 우리 직장 상사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감독하면서 잘못을 지적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합니다. 비즈니스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와서 컴플레인하고 지적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이 가게만 오면은요, 기분이 좋아져요. 사장님이 항상 웃으시면서 이렇게 맞아주시니까 여기만 계속 오게 되네요. 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말을 여러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가게의 주인인데 손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말을 했다. 그런 칭찬을 저한테 했다. 저는 그날 돈 안 받습니다. 저라면. 네. 그냥 안 받고 아내한테 한번 혼나면 되죠. 여러분, 칭찬하는 말과
인정하는 말은요, 심령을 살립니다. 세상에 지쳐서, 지적하는 말에 지쳐서, 날카롭고 찔리는 말에 지쳐서 주저앉아 있던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비판하는 말 대신에 세워주는 말로 지쳐 쓰러져 주저앉아 있는 심령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를 얻은 사람은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이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십니다. 그 아내를 주실 때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요, 서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꼭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봉사라는 것은요,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요, 바로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감동을 줍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면서 섬기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면 돕는 배필을 얻어 서로를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뚝뚝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를 되게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남자들을 여러분 많이 보실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내가 이제 설거지를 합니다. 막 설거지를 하면서 앉아있는 남편한테 아유, 누구누구 남편은 살갑게 사랑한다고 뭐 그런 말도 잘하고 그리고 같이 앉아가지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유 참, 이러면서 이제 아내가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편한테 또 얘기합니다. 당신 어떻게 평생 나한테 사랑한단 말 한 번 안 해? 어떻게 그렇게 정말 그러고 싶어? 아이고 진짜. 그러면서 이제 또 설거지를 계속 하면서 아유, 우리 집 싱크대는 왜 이렇게 높아? 아유, 진짜 팔 아파 죽겠네. 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컴플레인을, 그런 불평을 남편이 뭐 그냥 다 듣고 있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이제 밥을 하려고 싱크대 앞에 딱 섰는데 아니, 싱크대가 낮아져 있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싱크대 앞에 발판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이거 뭐야? 그 남편이 그러죠. 뭐? 아니, 이거 발판 자기가 갖다 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 몰라. 네. 자기가 한 거지. 그치? 그럼 이제 남편이 그러죠. 아유, 집에 오다 주웠어.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지만 이 남편은요, 무뚝뚝하지만 아내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늘 있었던 겁니다. 그 마음을 봉사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아내는요, 남편 앞에서 아, 이거 왜 이래, 저거 왜 이래, 이럴 때마다 그 다음날에 그것이 다 해결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그 마음을 봉사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가정에서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서로에게 칭찬하는 말, 그리고 또 인정하는 말, 그리고 또 마음을 담은 그런 선물, 또 서로를 배려하는 봉사, 이런 것으로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사랑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채워지면은요, 언젠가 여러분의 사랑을 담는 컨테이너가 이제는 꽉 차서 넘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 사랑이 가정을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넘쳐서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부어주는 사랑으로 또
또 가득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 세상으로 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단비와 같은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촉촉하게 채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봉사하며 칭찬하며 인정하며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그런 마음의 표현을 선물로 표현하며 서로의 사랑의 컨테이너를 가득가득 채워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오세도 집사님께서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셨듯이 우리가 오늘 오세도 집사님 수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집도 위에 손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오세도 집사님 수술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오세도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오세도 집사님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오늘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 수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집도하는 집도의들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 수술방에 들어가는 모든 스태프들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집사님의 수술이 안전하고 또 깔끔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고 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함께 기도한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 오세도 집사님과 그리고 또 김소희 집사님 그 가정이 믿음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권능의 손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